진짜 25년이 이제 3일 남았죠. 28, 29, 33 오늘까지 하면 4일 남았네요. 확실히 여름보다 가을이 시간이 빨리 가고 1학기보다 2학기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 다녀온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한 해가 끝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가 됐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네네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네, 수고 많으셨어요. 교회적으로도 올해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저도 좀 마음이 좀 무거웠던 해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어서 이제 목사로서도 조금 더 많이 좀 뭐랄까요,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럴 때 새해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새해라는 거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자연이야 뭐 해가 뜨고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 거야 뭐 늘 같은데 인간들이 달력을 만들어서 요때 좀 순환이 되니까 요때를 우리 1월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었어도 딱 지나버리고 자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 좀만 참자. 우리 올해는 그냥 보내고 새해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새해가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새해는 늘 선물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새해는 항상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안 좋았던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좋았던 일을 다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대신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안 좋았던 일은 퉁치십시오. 이것도 안 좋았고 저것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어. 이걸로 끝. 안 좋았던 일은. 이제 좋았던 일은 일일이 다 따지십시오.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좋았고 이때는 이게 재밌었고 달력 한번 1월부터 다이어리 쭉 보시면서 안 좋았던 거는 아까 그걸로 퉁치는 겁니다. 처음에 뭐 다 좋진 않았어. 이걸로 끝내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건 좋았네. 저것도 좋았네. 1월 달에 요게 좋았네. 2월 달에 우리 가정에 이런 게 있었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안 좋았던 일은 너무 깊게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상하게 안 좋았던 일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막 하면서 묵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은 묵상 안 하고 그렇게 안 좋았던 일만 묵상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 묵상하지 마시고 그건 이렇게 빡 이렇게 날려 보내시고 이제 좋았던 일들은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가봇이란 말은 안 나와요. 이가봇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말인데 의미는 이겁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광이 없다.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을 했는데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에 막 동화됩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걸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아멘. 우리랑 똑같네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기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사기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같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왕이 없었던 건 아니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겁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4장에서는 블레셋하고 전투를 했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는 일까지 있습니다.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도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제사장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그 애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비통하게 이름을 지은 것이 이가봇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20년이 지나고 법궤는 돌아오게 되지만 법궤는 한쪽에 방치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가봇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7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가봇이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떠나신 걸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될 때 사무엘이 드디어 오늘 7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장면입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쭉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3절을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전심으로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ith all your heart입니다.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3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3단계는 이거예요. 그냥 하나씩 읽죠. 제거하라. 향하라. 섬기라. 자, 그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제거하라고 합니다. 뭘 제거해야 될까요?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는 거죠. 아스다롯 같은 그때 가나안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신을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도 우리 수련회 때 봤던 것처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제거하고 가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제거하는 게 먼저입니다. 제거하는 게 먼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되는 건 처음에 운동이 아닙니다. 뭡니까? 덜 먹는 거죠. 덜 먹는 거. 덜 안 먹으면서 더 먹으면서 운동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뭐 풀만 먹는데요. 또 누가 그러잖아요. 코끼리는 풀만 먹어도 몇 톤이 된다고. 먹는 거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돈, 우상 될 수 있습니다. 명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평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위로 가면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에는 가장 큰 우상이 정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 이론이 더 위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진보든 뭐 보수든 할 것 없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어느 당을 좋아하는가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종교가 다르면 같이 할 수 있어도 이념이 다르면 같이 할 수 없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종교가 달라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이념이 다르면 같이 할 수 없다고 교회를 떠나고 깨는 사람들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념이 우상이 된 거죠. 그 사람은 이념이 우상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큰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보다 우상 숭배 많이 합니다. 하나님보다 위에서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위에서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고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내 자존심이 그걸 못하게 하면 우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꺾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뜻이 위에 가 있으면은 우리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욕심도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거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하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물의 절반을 버려야 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려두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버리셔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가족의 평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버리세요. 제거하십시오. 뜻을 꺾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합니까? 우상입니다. 꺾으시라고요. 제거하시라고요. 교회에 대한 내 생각,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내 생각이 우상입니다. 꺾으세요.
내 고집들을 꺾으시라고요. 그게 우리가 오늘 2025년을 보내면서 해야 되는 봐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제거하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커져 있는 것을 제거하라. 그게 먼저입니다. 내가 어디에 매여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내가 무엇에 매여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걸 방해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끊어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뭐였습니까? 향하라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막 울고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반이죠.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상행선을 타야 되는데 가다가 거꾸로 탄 것을 발견하면 막 웁니까? 울 수도 있죠. 막 후회하죠. 자책하죠. 내가 또 바보같이. 그리고 계속 반대로 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려서 바꿔 타야죠. 방향을 바꿔 타야죠. 회개는 그런 겁니다. 회개는 그런 거예요. 펑펑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결단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날려먹었던 둘째 아들이 잘한 일 딱 하나입니다. 뭐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방향을 바꿔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그거 하나 잘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했을 때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회복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에 매여 있었다 제거하고 내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에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예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부족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좀 안심시키기도 해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다 끌고 가야 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안심이 되지만 또 한쪽으로는 내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꺾을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요한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눠줘. 야 너네 거짓말하지 마. 세리들한테 거짓말하지 마. 군인들한테 너네 강탈하지 마. 구체적으로 너희의 행동을 바꿔. 너희의 삶을 바꿔.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그 지점이 있어? 그러면 바꿔. 방향을 돌이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그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들한테도 좀 아쉬운 것이 교회 오는 게 약간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더 바쁜 일 생기면 안 와도 돼. 그게 좀 속상합니다. 저는 속이 상해요. 그게 누구의 잘못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먼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딱 잡히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선택지 하나님이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신 거예요. 여러 선택지 중에 우선순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의 중심이신 거예요. 그냥 조금 우선순위가 더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중심이세요. 그래서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좀 더 섬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지? 모든 나의 계획과 내 삶의 모든 부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데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섬길게요가 아니라 내 모든 계획,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거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나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나의 계획의 바탕이 되신다는 거예요. 정치, 종교, 정치, 사회, 내 일상, 여가, 시간 쓰는 거 이런 게 다 하나님을 거쳐서 나오는 게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조롱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 뭐 꼭 그래야 되냐?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내가 너무 타협하고 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 너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소리 한 번쯤은 들어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듣고 지금까지 아주 나이스하게 잘 지내셨으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뭐 100%는 아니지만 꽤 높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야, 네가 꼭 시간을 꼭 그렇게 교회에다 써야 돼. 야, 네가 꼭 그렇게 네 돈을 갖다 바쳐야 돼. 이런 얘기 한 번쯤 안 들어봤으면은 우리가 너무 나이스하게 하나님 그냥 편하게 믿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때로는 손해 봐야죠. 믿음 때문에 손해 봐야죠. 아니 생명을 얻었는데요. 손해 볼 수 있죠. 때로는 조롱받을 수 있죠.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는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 그게 하나님만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했어요. 제거하라, 향하라, 섬기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확 녹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야, 다 모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바로 모이자.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그렇게 막 버리고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막 영적인 각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자. 모여서 기도하자. 모여서 회개하자. 모여서 금식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건 중요합니다. 각자의 영적 부흥, 각자의 예배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꼭 지켜주세요. 중심으로 두고 진짜 사수한다는 마음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진 않겠지만 송구영신으로 모일 계획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많이 와주세요. 우리가 처음 11시 반에 오면 12시까지 기도하거든요.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30분 뭐 길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우리는 좀 압축해서 2025년 마지막 30분을 기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집이 먼 분도 계시는데 웬만하면 각오하고 일찍 주무시고 그때 일어나셔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세요. 뭐 교통편이 없으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다 있으신 분들 계시지만 가능한 대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이번에 마지막을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시작하겠다. 여러분 마음 먹어주세요. 이게 한국교회 귀한 전통이잖아요. 귀한 전통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떡도 조금 준비해서 이렇게 출출하지 않도록 교제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또 같이 모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만사가 그러면 다 술술 풀릴까요? 아쉽게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기를 느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사탄이죠.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딱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싫어합니다. 블레셋이 얘네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지금 모여있네. 야 공격하자. 블레셋이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막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많은 지식을 얻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을 열심히 싸워야지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청에 응답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번제를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쳐들어오는데 빨리 무기 점검하고 인원수 세가지고 나가야죠. 근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온전한 번제요? 그럼 재물이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사무엘은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급하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만 해결하고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을 못하고 삽니다. 급한 일만 자꾸 생각하면 중요한 일을 못해요. 그러면 계속 평생 급한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급한 일도 해결해야 되지만 물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걸 세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의 관계잖아요. 그걸 어떻게 세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그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급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부르짖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우당탕 하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우와 이게 뭐야 막 쳐들어오나 우왕좌왕할 때 바로 그냥 이스라엘이 가서 그들을 다 물리쳐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승리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일이 처음에 생길 수 있지만 뚝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를 나오고 뚝심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돌 이름이 이거예요. 에베네셀. 그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정말 뜨겁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에베네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어요? 쉬운 해였습니까? 편하게 지나갔던 해였습니까? 아니면 이가봇의 해였습니까?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가봇의 1년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힘이 빠지는 일들이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4일 남은 2025년 보내면서 매듭을 딱 짓고 이가봇은 던져버리고, 아까 묵상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이가봇은 이번에 좀 이가봇이 조금 있었네, 던져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 똑같은 시간 속에서 다시 매듭을 짓고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잖아요. 이제 에베네셀을 기대하자고요. 2026년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그렇게 중심을 잡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고백을 새해에는 처음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이가봇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뒤로 던져버리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가봇의 시대를 지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 새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제거하고 향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깊이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것들 많이 생각하고 힘들었던 일들 다 날려버리고 저 멀리 보내버리고 주님 매듭을 짓고 새해를 기대하는 남은 3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시간들, 이가봇 같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시간들 다 매듭을 짓고 뒤로 보내겠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가봇의 시대를 지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제거하고 향하고 주만 섬김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제거하고 향하고 섬겨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그런 새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